첫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가는 여정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천국 가는 길에서 감당해야 될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이게 지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죄인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그리고 주저있고 배고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그 사랑에 주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혼은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딱 진단을 받고 당신은 이제 남은 시간이, 남은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생애 속에 다른 관심은 다 없어져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생각을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목마름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굶주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죄인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갖고 누리고 올라가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성이 남편을 5이나 바꿔봐도 사람으로 인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룰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룰 때만 이 생명의 역사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는 육신을 위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아요. 영혼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위한 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주님과 연합됨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팔복의 4번째 복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만족하는 평안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배부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재산을 더 많이 가져야, 그리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출세해야 배부른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돼보면, 그것을 가져보면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지난주 강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공급, 이 복의 통로가 무엇이 되느냐? 그 통로가 바로 이제 오늘 팔복의 5번째로 말씀드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다, 이걸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긍휼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어떤 소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에로스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랑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처럼 불쌍한 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장한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먹이고 좋은 곳으로 입히고 좋은 곳에 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그 자녀를 후원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성장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어머니의 사랑 외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밖에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다. 오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발전을 여러분 기대하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취약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만을 원하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실천하지 않는다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베풀고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을 구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십시오, 나눠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들은 대단히 희귀한 기도가 돼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히 이 말씀을 잘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오는 복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나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내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그 충만한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사랑을 받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어디를 가도 그것이 다 아름다워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아름답게 들려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율법이며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 혹은 힘들고 부담스러워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왜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많이 없는 사람, 부모에게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에게든 나는 별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사랑받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요즘에 가끔 가다가 그 TV에서 그 막 불화가 가정끼리 부부끼리 막 불화가 일어나서 막 이혼 직전에 가 있는 사람 부부들을 불러서 이렇게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또 그 관계를 좋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나타나는 표현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 돼요. 사랑은 실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언젠가요, 주중 예배 때 이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유튜브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현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그 해가 아니라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자기 자서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대통령과 개인 면담을 갖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이현서 양, 탈북민인 이 이현서 양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소개가 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거예요. 이 이현서 양이 북한에서 참 유복하게,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복하게 생활했고 배고파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16인가 17살 때 우연히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중국의 너무 발전된 모습들, 심양의
가게 됐는데 너무 발전된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로 중국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7개의 이름을 가지고 12년 동안을 중국에서 머문 거예요.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인과 똑같이 유창한 말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는 이 위기들도 잘 넘기면서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서 이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2008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당시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기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에 북한에 있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을 수가 없어서 이현서양은 자기가 직접 그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의 국경선까지 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 4명을 탈북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오려면은 여러 가지 적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오스행을 통해 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라오스까지 갑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모았던 돈들을 거기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거기서 이 4명의 가족이 자기가 잠시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라오스 경찰들에게 체포가 된 거예요. 또 다른 탈북민 2명과 함께 6명이 체포가 된 거예요. 아무리 손을 써도 그들을 빼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중국 공안으로 넘겨지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라오스 경찰에서 요구한 것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6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현서에게는 돈이 하나가 없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낙심하고 있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아직도 여행 중이냐? 정말 우연히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온 거예요. 공항에서 자기를 보았던 호주 사람입니다.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당면한 이야기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퇴직 후에 여행 중이던 딕 스폴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퇴직 기념으로 외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현서 양과 이런 우연한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 딕 스폴프는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라오스 경찰서로 동행을 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사인을 직접 다 하면서 자기의 사비 600만 원을 그들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2명과 탈북민 2명까지 포함한 6명이 안전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현서 양의 머릿속에는 딕 스폴프라고 하는 이름과 키 큰 외국인 아저씨라고 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이현서 양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 아저씨에게 언젠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를 공부하는 일이다. 그리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탈북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 2013년도에 탈북민으로서는 최초로 정말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만 나와서 강연할 수 있는 TED 그 강연장의 초청자로 강연자로 초청을 받게 돼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북한의 참혹한 실성과 탈북의 과정을 전했는데 그 강연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조회를 하면서 감동을 준 거예요. 이제 외국 신문들이, 외국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소녀에게, 이 가족들에게 정말 천사와 같이, 이 시대의 천사와 같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나도 우리 아저씨, 우리 친척, 우리 아버지 같아요 하고 메일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주에 있던 이 딕 스폴프 씨가 우연히 유튜브를 열었는데 탈북민 소녀의 TD 강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호기심에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탈북민들을 도와준 일이 생각이 나서 클릭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거기에 강연자로 선 그 소녀가 바로 자기가 공원에서 만나고 도와줬던 소녀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현서양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딕 스폴프 씨와 이 현서양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만났을 때에 현서양이 그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때 이 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저 북한 주민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준 게 아니고 그저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명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한번 내밀면 때로는 그 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됩니다. 이게 그 만남 속에서 딕 스폴프 씨가 남긴 말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천사가 맞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감성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와 문화와 부와 넘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전사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르던 사람이었고, 노예들을 동물과 싸우고 해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또 그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긍휼의 덕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열려주실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 외쳤던 십자가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질 옷,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